베레아 성도들의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거 앞에 맨 뒤에 우리 방송국 옆에 한번 좀 주문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 되나요? 네, 됐습니다. 괜찮아요. 네, 맨 뒤에 우리 오늘 저 말고 저는 괜찮습니다. 뒤에 방송국 옆에 보면 좀 더 4명 우리 청년 4명이 딱 앉아 있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왜 고개를 숙여요? 또 휴가 나온 우리 청년도 있고, 우리 미래의 우리 뚝섬교회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인데 여기서 보면 참 보기 너무 좋습니다. 바울이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갔냐면 마게도냐로 넘어갔죠. 마게도냐에서 암비볼리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볼로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일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는 유대회당이 있었어요. 유대회당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율법과 토라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 성도로 얘기하면 교회인 거죠, 교회.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딱 3주 머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어떤 그리스 헬라의 귀부인들 그리고 귀족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시샘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건달들을 고용해서 장터에서 큰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소란을 누가 일으켰냐면 이 바울과 실라가 했다라고 거짓말로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야손과 또 일부 신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도와서 데살로니가 지역 도시 바로 옆에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에 이 두 사람을 피신시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빨간색 원을 보시면 드로아가 있죠. 지금의 트로이입니다. 이 트로이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네아폴리, 빌립보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지금 저 베레아 도시에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내려주세요. 지금도 이 베레아는 베리아라는 도시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 도시가. 이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을 때 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들이 왜 지금 베레아로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사실. 도망쳐 나온 거죠. 그러면 거기서 좀 조용히 쉼을 얻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베레아로 도망온 이 바울과 실라가 무슨 일을 했냐면 10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또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유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는데 그러면 좀 실만도 한데 이들은 또 그 베레아에 있는 유다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라면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품이 참 온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다 받아줍니다. 11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격이 더 온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고, 또 복음이 듣는 그 말씀과 진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자신들 스스로 매일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참 이런 걸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특별하게 복음을 대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간절하게 듣고 또 날마다 성경을 읽는 도시, 성도, 혹시 여기 이 베레아 성도 말고 또 다른 성경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에게만 이 사람들은 성격이 참 온유하고 말씀을 간절히 듣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특별히 성경은 이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해 줍니다. 복음을 특별히 대했던, 이렇게 참 신실하게 복음과 말씀을 대했던 이 베레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베레아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믿고 있던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많은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중에는 헬라, 그리스의 귀족들도 그 안에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족들이 복음을 듣게 됐을 때 이 역사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로마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로마의 귀족층들이 자신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킬 때 가장 선호하는 사위와 가장 선호하는 며느리가 어떤 사위와 며느리였을까요? 1. 기독교인, 2. 불교신자.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당연히 1번이죠. 복음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로마에 있는 귀족층이 예수님을 믿고 그 귀족층들이 자신의 딸과 아들을 결혼시킬 때 기독교인 사위, 기독교인 며느리를 더 선호했다라고 유대 고대사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저도 꼭 예수님 믿는 며느리를 맡고 싶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사람 마음 똑같지 않나요? 내 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잘 믿음 생활하는 아내를, 또 남편을, 또 며느리와 사위를 맡고 싶은 거는 다 사람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을 때 그들 가운데 신분의 높낮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흥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은 간절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경영학자들이 존경하는 기업인 중에 일본 교세라라는 기업을 창업하고 일본 항공의 회장을 역임했던 이나모리 가지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전적인 책을 썼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사람의 근본적인 물음이잖아요.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일을 하지?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물음, 그것을 저 이나모리 가지오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답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일부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꿈꾸지 마라.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막연한 간절함이 아닌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로 간절하게 바라면 어느 순간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예, 내려주세요.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려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현실이다. 간절하면, 우리가 간절히 믿으면 그것이 현실로 다가온다. 이나물이 가져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간절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처럼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 다가오고 현실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죠. 지금 내한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내 삶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왜냐하면 간절함 속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속에 성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아버지의 간절함이 참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 회당장.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회당장. 회당의 장입니다. 회당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과 토라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마을을 지을 때 회당을 먼저 지어놓고 마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의 장이면 지도자죠.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신송모독자로 예수님을 신송모독자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 사탄의 앞잡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죠. 이 야이로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회당장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이런 높은 신분을 가진 회당장이 이 야이로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이 아마 그 모습을 보고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왜 저 회당장에, 왜 저 신송모독을 하는 거짓 선지자, 귀신의 앞잡이, 왜 예수에게 넙죽 엎드리나? 아마 유대인들이 다 의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사람들이 보든 말든, 사람들이 비난하든 말든, 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 먼지 날리는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외쳤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5장 23절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정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 아버지에게는요, 마음 가운데 딱 하나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 그거밖에 없었어요.
지금 내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회당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앞에 먼지 날리는 땅바닥에 100번, 1000번 무릎을 꿇고 엎드려도 부족하지 않죠. 내 딸이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당장이 뭐가 소중하고 사람들의 보는 시선과 비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마음속에 하나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 회당장이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청하였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청하게 됩니다. 네, 내려주세요. 아버지가 자신의 신분과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것, 남자가 이렇게 자신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내나 가족이나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 그때 남자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 자식들 앞에서, 우리 가족들 앞에서 남자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 이 아버지는 그게 하나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야이로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네 딸을 살길 원하느냐?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발길을 돌리지 않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서 보니 이미 딸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조용히 해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비웃죠. 당연히 죽었는데 자고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비웃죠. 성경에도 사람들이 비웃더라 말씀을 나오죠. 사람들이 비웃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뭐 사람이 비웃는다고 예수님께서 하던 일을 멈추시는 분은 아니죠. 사람이 아무리 비웃고 비난을 해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죽어 누워있는 소녀 방에 들어가서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과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 12살짜리 소녀의 손을 잡고 한 말씀 하시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12살짜리 소녀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12살짜리 소녀를 살리신 것 참 놀라운 기적이죠. 이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이 12살짜리 죽은 소녀를 살리는 것, 그거 예수님의 큰 문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이 우리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2살짜리 한 명 살리는 것, 우리 주님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요,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12살짜리 한 명 살리는 것 가지고 우리가 크게 그렇게 감동받을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말씀은, 우리가 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은혜는 이 12살 소녀가 어떻게, 왜, 무슨 이유로 살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소녀가 살았는가, 그 이유를 찾아봐야죠.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 예수님은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왜 이 소녀를 살려주셨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찾아봐야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이 야이로의 딸을 12살짜리 이 딸은 살아났을까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저기에서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이미 저기에서 12살짜리 소녀는 딸은 살아난 것이죠.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청했어요.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끝났죠.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실 분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발걸음을 옮기셔서 사람들이 비난하건 비웃건 상관하지 않고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12살짜리 딸이 산 이유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 시작은 아버지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약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할 뿐입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두 번째는 그들은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이 상고라는 것이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최고의 신으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 주위에 있었던 나라들이 다 제우스를 최고의 신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속에 큰 지진, 요동이 일어났어요.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들이 믿었던 제우스와 그리스 로마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행동이 변했어요. 첫 번째,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고 두 번째, 그 복음이 듣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스스로 날마다 성경을 보며 성경을 상고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성격이 온유하고 말씀을 간절히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하자마자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운전면허증을 따고 싶은 거였습니다. 근데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지금도 그때는 지금은 이제 학원을 꼭 다녀야 되는데 제가 딸 때만 해도 그렇게 학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따려면은 이 면허증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면허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이 운전면허증 예상 문제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서 문제집을 푸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단어도 모르겠고 도로교통법이 뭔지 모르겠고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도로교통법을 하려니까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검은색은 글씨이고 흰색은 종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학원을 다니면 좀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좋았을 텐데 학원 다닐 만한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능 보듯이 시험 공부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불합격했어요.
진짜 검은색은 글씨고 하나는 종이더라고. 흰색은 종이더라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공부했는데 첫 번째는 떨어졌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봤을 때는 다행히 턱걸이로 그때 80점이 커트라인이었는데 아마 제가 80점 조금 더 넘어서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 운전면허증을 딸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66권 안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밖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읽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자세히 알고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줄로 믿습니다. 저기 유명한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저기 산속에 있는 아주 신령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본과 기초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에 있죠. 목사가 설교한다고 우리 설교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것은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도움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목사의 설교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목사의 설교가 그것이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고 기본이고 기초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내 신앙의 기본과 본질은 성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내 삶의 변화는 성경에 있습니다. 목사들도요, 결국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가 성경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의 기본과 기초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베레아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들었던 복음을, 그 진리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큰 어른이었던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 세 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야고보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행함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행함은 무엇일까요? 행함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함이죠. 그냥 우리의 이성과 욕심과 탐욕으로 행하는 게 그게 행함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함이죠. 그 행함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나의 믿음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때 우리 안에 꺾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요. 올해 우리 뚝섬교회 신앙운동이 있죠. 벽을 보시면 111 운동이 있습니다. 1. 성경 일독하기. 1.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1. 전도 1명 하기. 혹시 지금 세 가지 다 실천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들지 마시고요. 예, 제가 다 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다 힘들어도 전도하기, 1명 전도하기 정말 힘들죠. 그리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2달 남았잖아요. 2달 동안 우리 성경 한 번 읽는 것, 그건 아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뚝섬교회 1년 우리 신앙운동처럼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앞에 펴놓고 계시는 이 개역개정은 참 읽기가 힘듭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개역개정은 이 한자, 중국어 성경을, 한자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단어도 힘들고 어감과 어순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통일된 성경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쭉 봐왔던 이 개역 개정을 통일 성경으로 만든 것 뿐입니다. 이것을 정했을 뿐이에요. 이 개역 개정에 어떤 무슨 권위가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개역 개정을 우리 한국교회의 통일된 성경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그동안 봐왔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을 우리 한국교회의 공통적인 성경으로 정했을 뿐입니다. 꼭 이 개역 개정만 성경을 읽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 개역 개정보다 더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이 참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자면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바른 성경, 메시지 성경, 이 모든 성경들이 이 개역 개정보다 더 원문에 더 가깝게 잘 번역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도 하나 갖고 계시고 또 성경을 읽으실 때, 통독하실 때는 이런 좀 원문에 가깝게 잘 우리 현대인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들을 하나씩 구입하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시간에는 특별히 어떤 성경을 주로 말씀을 보여드리냐면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주로 보여드리죠. 제가 여러 성경을 비교해 봐도요, 이 새번역 성경이 원어 성경과 가장 가깝게 잘 번역한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새번역 성경을 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들을 더 구입하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상고하시고 연구하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보는 시간 조금 줄이고 드라마와 또 뉴스 보는 시간 좀 줄이고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시간을 줄이면요, 우리 24시간 가운데 시간이 없어서 성경책 못 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줄이면요, 우리 하루의 시간 속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은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올 한 해 2달 남은 2025년에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당진의 예빛 장로교회를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충남 당진에 개척한 지 7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가운데 머리를 세우신 분이 저 교회를 개척하신 전도사님이십니다. 황만철 전도사님이에요.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내려주세요. 충남 당진이면 인구가 많을까요? 인구가 적을까요? 충남 당진이면 인구가 적죠. 그런데 저 교회에 인구가 작은 저 당진에, 아이들이 없는 저 당진에 저 황만철 교회, 저 황만철 전도사님이 목회하시는 예비 장로교회요, 아이들이 몰려온답니다. 성도님들이 몰려온대요. 아이들도 없고 사람도 인구도 없는 당진에 아이들이 몰려오고 성도님들이 몰려온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황만철 전도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 얼마 안 되는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무엇을 시켰냐면 암송을 시켰답니다. 성경 암송을. 몇 개를 외우냐면 놀라지 마세요. 1000개 이상을 외웠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0개 이상을 다 그냥 성경을 통째로 외운 거예요. 그거를 7년 동안 이 전도사님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뭐 어떤 프로그램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물놀이를 시킨 것도 아니고 성경만 가르친 거예요. 성경만 외우게 했던 거예요. 1000개의 구절을 외웠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시골이니까 방과후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방과후 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에게 수학이나 영어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이 없는 그 중앙에서도요, 성경만 가르친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다음 사진 좀 보세요. 시골에 무슨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가르치니 하나님께서 이 시골 교회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사님의 고백이에요. 저는 저 전도사님의 고백이 교회의 본질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주세요. 시골에서도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시골에서도요, 시골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몰려오고 성도님들이 몰려옵니다. 서울에서 가장 핫한 이 송수동에 우리 뚝섬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요,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 직장, 회사,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을 때,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회사와 직장이든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대하는 특별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그들은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 복음을 듣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레아의 우상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부흥했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도 더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에 간절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곳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교육부서와 구역과 남녀 선교회가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